우리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고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다릅니다. 암논은 언제 태어났나? 그리고 압살롬은 언제 태어났나? 그 기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 암논이고 왕이 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자,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될까? 우리는 상상하기에 따라서 주도권을 압살롬이 가질지 암논이 가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헤게모니를 들고 자기의 정치를 펼 때 그 밑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강지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부분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고 적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평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논이 압살롬보다 왕의 계승자로서 더 적임자인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권력을 휘둘렀고 그 권력을 휘두른 가운데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여자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만 써버리면 감이 잡질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권력이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가시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제도 하나를 만든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제도를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권력이 어떤 한 지도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하는 대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대통령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틀은 비슷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가 곧 하늘로부터 온 권력이라고 일치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선하고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정치 시스템은 대단히 좋다고 말한 이유는 국민이란 존재가 선한 존재들이고 그 선한 존재들이 집단 지성주의가 발동돼서 선한 결론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집단 지성주의를 발동하기 위하여 투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합니다. 이 투표는 여론에 의지하는 것이고 대의정치에 의존하는 것이고 표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국민에게 의존하는 거죠. 국민이 선한 존재들이니 이 선한 존재들이 집단 지성주의를 발동해서 그리고 표를 몰아서 그 사람이 한 표를 더 많이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정농단에 시달렸을 때 집단 지성주의가 발동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촛불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이 선한 존재인가? 이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국민은 집단 지성주의가 발달될 수도 있고 무지몽매한 쪽으로 집단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온다라고 하는 대명제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독재자가 아닙니다. 히틀러는 군사 쿠데타를 이겨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와 같은, 전두환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히틀러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어 최고 자리에 올라간 대의민주정치 체제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대의민주주의, 집단지성주의가 발달되는 도구로 투표를 사용했고 그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 최고 지도자의 속을 보지 못했던, 그 속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독일은 굉장한 힘든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진 것이죠.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선한 것이 작동되고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은 절대 악함, 절대 선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 아주 새로운 신학 하나가 토착화된 신학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소위 민중신학입니다. 저는 이 민중신학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쓴 논문, 그들이 쓴 책들을 다 섭렵하고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나온 신학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민중신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이 내린 민중신학의 정의는 민중은 예수다, 예수는 민중이다라는 것이 민중신학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민중이 예수다, 예수가 민중이다 라는 말을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는 민중이다, 맞습니다. 예수는 민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헐벗은 민중으로 오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민중이 예수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민중은 절대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민중 맞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벌벗고 굶주리고 헐벗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중은 죄덩어리입니다. 민중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죄인에 불과한 민중이 집단 지성을 발휘할 때도 있고 집단으로 몰락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암논은 아직 하나부터 권력을 이양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양받지 않은 이 암논이 마치 자기가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자기 누이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됐다는 말이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제 한 5개월 후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비추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자기가 선출된 권력자인 것처럼, 일개 공무원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의 지위를 활용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단 지성주의가 발동돼야 될 유권자들은 그런 눈이 없으니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몰표를 가는 경우가 바로 소위 민중들이란 말입니다. 이 암논은 이런 의미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했고 마침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이 암논을 이제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관찰해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기록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 2년 후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2년의 날들이 지난 후라고 아주 실감나게 써 있습니다. 원문의 번역은 아주 실감납니다. 그 원문의 번역을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는 말은 2년의 날들이 지난 후라는 말입니다. 그 2년은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이상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를 성폭행했을 때 율법은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여자를 무조건 너의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율법대로 그 즉시 2년 전에 율법에 근거해서 고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발당한 암논은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 50세겔을 건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2년 동안 묵혀뒀을까요? 왜 2년 동안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왜 2년 동안 압살롬은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바로 까지 않아요.
정치가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는 철저히 전략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정치가입니다. 법대로 암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다렸던 거죠. 때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느냐를 계산해서 이것을 깔 건가 말 건가를 계산합니다. 바로 압살롬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같이 정치적 동지로 모였던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압살롬의 참모들은 암논을 향한 증오심이 있던 사람이고 그 암논을 향한 분노를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며 속삭여 됐겠죠. 압살롬, 당신이 리더십이 있는지 우리는 보겠다. 당신이 암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 당신이 암논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동생, 다말 사건 한번 처리해봐라. 율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정치로 한번 처리해봐라. 너의 역량을 발휘해봐라. 이렇게 뒤에서 들 쑤셔댔겠죠. 이 땅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자들 주변의 참모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법대로 하지 말고 정치를 한번 뒤에서 해결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다. 그리고 나는 이 캠프에서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하겠죠. 압살롬은 바로 그런 참모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지금 2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은 번민이었고 증오였고 분노를 키우며 이제 나는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로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2년 동안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가 치밀고 또 때로는 누굴 향해서 보복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압살롬의 영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압살롬처럼 주변의 참모들이 들쑤시켜서 가짜 여론이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켜서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고소고발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 우리가 갖고 있는 증오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혹시 주변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가짜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번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주변에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그 주변의 참모들이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당신은 로마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한번 밀어봐라. 유대교를 밀어붙일 수 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한번 해봐라.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해봐라 라고 주변에서 압살롬의 참모들처럼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반드시 항상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말은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를 걸러냈다는 겁니다. 주변의 참모들을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들춰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절대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절대 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선이냐 악이냐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그 절대선을 추구하며 그 선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암논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3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꽤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왕궁에서 23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하솔에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초청대로 갔다면, 이런 비상사태가 났을 때 다윗은 젠걸음에 다윗 왕궁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리입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이 23km가 된 하솔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는 양털을 깎는 축제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의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양털을 깎는 축제. 여러분 양털 한 마리 깎지 않겠습니다. 10마리 깎지 않겠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깎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하솔은 이 축제 기간 동안 하얀색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 하얀색으로 뒤덮인 하솔이라고 하는 마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고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라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갈갈이 찢어 죽이란 말입니다. 개 패듯이 패란 말입니다. 무진장하게 무섭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갈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치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양털일로 하얗게 범벅이 된 하솔이라는 마을이 암논의 피튀기는 피로 인해서 흥건히 졌을 것이고 빨간색으로 덮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 정읍에 가면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니 산이 아닙니다. 그냥 동산입니다. 한 5분이면 올라가는 아주 나지막한 동산입니다. 근데 그 동산이 앉으면 죽산이고 서면 백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동학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학군들이 그 동산을 점령하고 관군과 대치했습니다. 관군은 그 넓은 호남 평야에 동학군과 싸움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을 때 이 동학군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한복을 입고 손에는 죽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동학군들이 앉으면 온통 평야 밑에서 바라본 관군들의 눈에는 죽창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산이라 이름을 명했습니다. 동학군들이 관군에서 함성을 지르게 하여 죽창을 들고 일어났을 때는 그 동산이 온통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관군들이 그 산을 보며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이 하솔은 정읍에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축제 기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에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도 축제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축제 때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술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에 여러분 싸우셨습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추석 연휴 때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웁니다. 축제 때입니다. 명절입니다. 암논은 그렇게 기쁜 날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이 하술 축제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가 누를 끼칠까 너에게 누를 끼치가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km가 된 긴 거리, 거기서 비상이 걸렸을 때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고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하여 23km 떨어진 하술 땅을 밟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긴급하게 자기가 마취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는 동안 나라에 병과 생기면 지휘계통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노인이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직접 내시경을 했다는 미담이 흘러내려옵니다. 한나라를 지키는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이 하술 땅을 밟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암논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26절, 2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청을 거절하다가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니 왜 암논을 보내달라고 또 다시 재차 묻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이 다윗은 27절에 암논과 함께 다른 아들들을 그 하솔에 같이 보냅니다. 여러분에서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다윗이 다말의 방으로, 암논의 방으로 다말을 보내는, 바로 그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암논의 방에 다말을 보냈다? 압살롬이 있는 하솔에 암논과 자기 아들들을 보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노년입니다. 노년인 다윗은 눈이 흐릿해진 겁니다.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간을 못 해냅니다. 그 똑똑하고 총명하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저는 이 다윗이 무너진 전환점을 밧세바를 성폭행한 시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반듯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밧세바의 성폭행 이후에 다윗은 사리 구별을 못하고 원칙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약점이 잡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 신뢰, 이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지역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잡히는 순간 그 지도자는 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수많은 정상들과 만나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들 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상회담을 갔을 때, 영국의 정상회담을 갔을 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백신이 필요해서 백신을 사기 위하여 지금 해당 나라에 갔을 때,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의 정보 가운데 논문을 뺏겨다든지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그들이 그 정보를 정확히 다 갖고 있을 텐데 그들 앞에 어떤 영을 설 수 있겠습니까? 백신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겠습니까? 백신의 전문 경영인들은 어떤 사람과 사진을 찍느냐가 그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가 흥황되는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백신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정직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책무입니다. 한 지역계 목사도 성도들에게 꼬투리가 잡히면 더 이상 설교에 영이 서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한 지도자입니다. 약점은 자녀들이 충분히 커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연약함 다 이해합니다. 왜? 인간은 약함에 대한 연민을 본능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폈다 걸렸다, 이것이 자녀들 귀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 한 지역계 목사, 한 나라의 지도자 다윗, 그는 밧세바를 범한 그 시점부터 갈팡질팡했습니다. 영이 서질 않습니다.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급기야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밀어내고 자기네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끔찍한 사건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납니다. 암논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이때 이 다윗 옆에 서 있는 한 인물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은
암논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암논의 편에 서서 다말을 암논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어느새 다윗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죠. 아니, 기회주의자를 뛰어넘어서 십상시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10명의 간신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그 똑똑함, 그 좋은 매력을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나답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청와대 십상시들 사라졌습니다. 요나답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던 그들은 분명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실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더 부강하는데, 나라를 더 견고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여성 대통령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서 십상시들이 다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 공공의 영역인 교회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요나답입니다. 교회는 공공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교회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것은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은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그들 한 주 헌금을 받아가기 위하여 위력 있는 은행가들은 줄을 설 것입니다. 거기에 재정장로라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공공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 크레딧을 쌓아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제가 듣기로 대형교회 장로들 가운데 은행과 줄을 서야 하는, 아니 은행이 그 사람 뒤에 줄을 서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 된 세상, 돈이면 뭐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 거기에 한 주 헌금이 한두 푼도 아닌 그 거대한 금액을 어떤 은행에 주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확확 달라질 겁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선한 장로들이 계신가 하면 요나답과 같은 십상시 같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적인 인물입니다. 공공의 영역 속에서 공적인 인물로 살아가야 할 사회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공공의 영역 속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과 나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거나 교인들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목사인 저는 예수의 족보에서 절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요나답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나답을 통하여 다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 공공의 인물이라는 사실,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치가들이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의 계산의 근거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일을 처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옵소서, 율법에 근거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치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작동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요나답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